할렐루야. 예, 8월 한 달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 달 동안 또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비도 또 올라오고 그러고 후덥지근한 게,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이 더위를 한번 이겨내시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목회적으로 목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히브리서가 끝나면 히브리서 길라잡이를 좀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서 주말이 됐던 주중이든 히브리서 길라잡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새벽에 묵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서 길라잡이 한다 할 때 누가 와서 같이 또 배워봅시다 이렇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먼저 그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 또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바들을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기대하시면서 시간들을 좀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주변에 좀 말씀에 갈급한 이들을 좀 함께 하셔도 되는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일단 우리 성도님들 먼저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가 끝나자마자 길라잡이 시간 여러분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 바 있죠.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인 걸로 제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그 인내를 효과 있게 해라 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면서 악을 쓰면서 인내하는 것은 잇몸만 상합니다. 치과 갈 일만 생기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효과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를 효과 있게 하려면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 인내해야 하는 기간에 뭘 붙잡고 씨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또 상황이겠습니까? 그죠? 저마다 말 못할, 하나님 앞에 또 말 못할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막 할 수 없는 나만의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내 상황에 무엇을 가지고 인내해내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며 참아내는 걸로 치자면, 무조건 참아내고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로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최고의 인내꾼들이 될 거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속 배고픔을 참아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아예 득도를 했겠네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내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뭘 붙잡고 씨름하느냐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느냐 아니냐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까? 인내의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씨름해내서 그 인내가 효과 있게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그 온전한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게 야고보 사도의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만 오늘 짧게 두 구절만 정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명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선 부분, 우리가 어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좀 생뚱맞지 않나 싶은 그런 뜻도 있어요. 보니까 안식일 얘기하다가, 안식 얘기하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탁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그렇다고 산만하거나 정신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죠? 외부로는 핍박이죠. 내부로는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부족한 상황이지요. 자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빨리빨리 이걸 제대로 성도들에게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빨리빨리 핵심과 정수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으로서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4장 7절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물론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중요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얼마 전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는 좀 익숙해진 용어가 됐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 그래서 수많은 선교단체라든지 또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겁니다 해서 말들이 많아요. 또 거기에 반대적으로 또 그건 좀 심각한 오류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라고 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교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일어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훈련이라든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드러내면 되는데 사단이 이걸 도구로 삼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먼저 명확히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우선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뭔 소리를 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다라면 뭔가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것 같은, 여러분도 아마 좀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것 외에 다른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것 같은 얘기를,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생겨요. 심지어 부담감 같은 것도 생깁니다. 넌 못 들었어? 난 들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빠져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분히 듣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거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음이라는 청각적인 개념이 아니라 들었다 하면 벌써 듣고 깨닫고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어 행동으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미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성전 앞에서 요시야 왕과 함께 스바냐가 전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개혁한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더럽고 추한 삶으로부터 돌이켜 오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네? 그리고
던져놓고 말아버려요. 왜요? 내가 그렇게 들은 대단한 존재지. 너는 못 들었지. 나는 이렇게 듣는 존재야. 라고 너보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넌 조용히 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영적인 은사 다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은사를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했던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의 급을 따라서 난 천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젠 더 볼 거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간다 그랬죠? 나중에 예수도 필요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나 나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골머리를 썩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먼저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다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길라잡이라는 시간을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시 듣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배우는 시간도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게 길라잡이 시간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도 드러내지 못한 채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온 대한민국이 혈안이 돼서 저마다 다 들었대는데 다 틀린 거예요. 일치하는 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구난방이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교회와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바 됐고 완벽한 계시라고 일컬어진 성경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다시 드러내야 된다는 의무감에 성도들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하냐? 오늘이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2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전해진 바 예언자들과 또 율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내며 복음이요 또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또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지는 핍박의 시대 때 나왔던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말씀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들어도 우리의 삶은 빠듯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듣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죽어가는 이들이 인공호흡을 받는 것 내지는 영양주사를 맞는다든지 내지는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나는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받는 이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말씀을 먹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언가 역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수행을 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 말씀이요. 능동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겁니다. 무언가를 수행하는 능력, 그 힘, 파워, 에너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활력이 있는 성도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이벤트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들이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우리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좀 착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좀 오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수단화 삼지 말고 이것 도구화 삼지 말고 이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환난의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인내를 효과 있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효과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도가 살아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가 몇 수십 가지가 되더라도 말씀이 없는 채로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하고도 아주 재침이 되는 영적인 도서가 있는데 그 책에 저자가 이야기한 게 은사를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 것 같다. 정말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의 삶이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 도와 검의 차이를 아십니까? 검을 뺐으면 큰일 날 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뻔했는데 도와 검, 도는 날이 하나예요. 검은 날이 둘이에요.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찌르면요 아주 그냥 안에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도는 베는 거지만 검은 찌르는 겁니다. 관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에다 비유하지 않고 검에다 비유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다 비유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9장 2절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검, 양쪽으로 날이 선 검은 헬라어로 롬파이어라고 합니다. 롬파이어. 롬파이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검의 사이즈나 규모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광화문 나가시면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검 있죠. 예,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사람 크기만한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검이라고 할 때 롬파이어라는 건 어마어마한 큰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검이 되어 나한테 꽂혔다. 뭐 어떻겠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 롬파이어라는 그 검이 나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박살이 나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관력이 있고 그 검이 되어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찔러서 쪼갠다 그랬죠. 찔러서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찔러서 돌려서 그냥 빼버리면 거의 총에 맞은 수준처럼 그렇게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마음과 뜻을 꿰뚫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거고, 아주 헤집어 놓는 겁니다. 파헤치는 아주 예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고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도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또 본인의 신앙에 대한 기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아주 예리해서 찔러 쪼개고 나누고까지 헤집어 놓기까지 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고 능력이며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신적인 판단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 음성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말씀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결산 때에 처절하게 그 앞에 서서 낱낱이 다 찔러 쪼개는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서 숨길 수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명해야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면서 판결을 받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고 있는 바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언급된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2장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보응을 받았다는 건 보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이면 책망, 심판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들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리한 검, 심판, 또 판단하는 능력,
결산하는 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부터 조금씩 빗나가고 엇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여전히 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구원이며 말씀은 능력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의 출애굽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던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 도구나 방법이나 개선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신 거며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듯 곧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온전히 믿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며 여러분을 능하게 하며 여러분을 구원의 시점까지 온전하게 이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